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번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아멘. 11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본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 원본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조각도 없습니다. 어딘가 있겠죠. 그런데 발견되지 않았겠죠. 지금 남아있는 성경들은 다 사본들입니다. 손으로 복사해서 쓴 원본을 보고 썼겠죠. 지금처럼 인쇄술이 있거나 종이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요. 다른 교회에서 읽히도록 여러 교회에 전하도록 사본을 필사해서 회람해서 읽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은 한 5,000개의 사본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하나의 성경으로 만든 거거든요. 사본 중에는 오래된 고대 사본이 중요하죠. 후대에 기록될수록 원본에서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본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본들 중에 이렇게 11절 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어떤 문장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내용이 없어서 그냥 어떤 사본에는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11절을 써놓고 없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쓰고 밑에 각주가 달려있거든요. 3이라는 숫자가 써있죠. 그리고 밑에 가면 3. 어떤 사본에 11절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가 있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없는 것이 원본인 것 같다. 이렇게 판정 내린 거죠.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본들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참고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님이 오신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오셨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해요? 99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쯤 없어져도 괜찮지. 이건 싹군 목자죠. 그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서죠. 그렇다고 해서 99마리는 방치하고 그렇지 않아요. 안전한 곳에 두고 99마리도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조치를 취해놓고 가겠죠. 그렇게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잃어버렸던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네, 양 우리에 있는 99마리 하나님에게 기쁨이죠. 그러나 우리 99마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하나님 천국에 데려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겠죠.
99마리는 소중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99마리가 하는 그런 것이 기쁘지 않다도 아니에요. 기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한다 해도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그가 생명을 얻는,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99마리로 인해서 기뻐하시지만 잃었던 한 마리 양, 그 양이 놔두면 맹수의 밥이 되겠죠. 목자가 찾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양을 혼내지 않아요. 줄을 목에다 메고 질질 끌고 오지 않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 어깨에 메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마리 양을 찾으면 기뻐하리라.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커질수록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척하고 교회가 작을 때는 한 사람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한 사람이 찾아오고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전도되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교회가 커질수록 요즘 매주 새 가족들이 등록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옛날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업, 그런 어떤 세상의 모임만 또 못해져 버려요. 세상의 친한 모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 무시되고 소외된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에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아야 하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일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더 많아야 된다. 99마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죽어가는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니까요. 15절부터 20절은 죄를 지은 형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보통 어떻게 해요?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죠. 기도만 해요. 주님의 교훈이 아니에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모른 척 외면하고 눈 감아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3단계를 거치는데, 이것은 최소 폭로의 원칙이에요. 최소한도로 폭로하는 것. 우선 너 혼자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권고하라는 말은 엘레그코인데요.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 이 말은 죄를 깨우쳐줘서 부끄럽게 여기도록,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네, 잘못을 깨닫고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확증하라는, 스템이라는 말은 선다, 스탠드거든요. 그래서 사실 입증을 위해서 법정에 서듯이 한 가지 증거를 보이면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최소 폭로의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그렇게
근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어라. 혹은 심각하면 번증을 해서 추방을 시키든지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시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얻고 7번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폭로하고 혼내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돌이키는 게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하고 그 사람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지고 7번 와서 회개하는 거 이거 인간처럼 안 보일 텐데 그래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을 빌면 용서하라는 것. 네, 죄를 범할 때 그 사람과 상대해서 권고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고 그들의 말로 말하는데도 뭐 뉘우치면 용서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에서 뉘우치면 용서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해결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해결될 수는 없어요. 말씀을 전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사랑의 줄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사랑의 줄을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려버리고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모른 척하지 말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사람을 다시 얻어야지.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하늘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교회와 공동체적 권위와 말씀으로 형제 자매들의 죄악을 해결하는 거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 이 말은 한 목소리로 그 말이거든요. 한 목소리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결정을 내리려면 간절히 기도해야죠. 합심해서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들을 내리고 무조건 교회가 매고 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기초는 기도에 있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해석과 적용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그런 판단을 교회가 내려야죠. 그런데 합심해서 사람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는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여자 선교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조선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1903년에 원산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대부흥운동이 열매를 맺어서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두 여선교사의 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한국 교회가 참 자랑할 만한 것이 기도에 있었어요. 기도함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루어 주시죠. 그 뜻대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던 사탄들이 모였어요. 영국의 사탄. 근데 다들 걱정했어요. 한국 사탄 때문에. 야, 한국 성도들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너 참 힘들지? 한국에서 일하는 사탄의 부하 쫄개들한테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한국 담당 마귀가 안 힘들어 그런 거예요. 야,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너 안 힘들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맨날 지들만을 위해서 구해. 하나도 안 힘들어. 나라를 위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하지 않고 맨날 자기 것만 구하니까 기도 하나만 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기도는 힘이 없어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믿음을 가지고 그 두 여선교사처럼 조선 땅의 회복과 정치가 잘못되면 우리 기도가 잘못된 거고요. 경제가 잘못되는 건 우리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역사하시거든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은 없지만 하여간 그런 일은 좀 적당히 하시고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온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이 땅의 젊은이들, 온 세대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사탄에게 무시당해서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질수록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형식적인 만남과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들이 죄를 범할 때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최소 폭로의 원칙, 그 영혼을 풀어내고 묶어내는 땅에서 묶고 풀어야 하늘에서도 묶어지고 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믿는 사람들, 우리들끼리만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열방의 영혼들을 향해서 그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